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할 때가 언제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일 것이죠. 우리가 일이 잘 되고 큰 문제가 없을 때는 솔직히 우리가 계획한 대로 나아가도 큰 염려와 근심은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 문제를 대처해 나아갈 수 있냐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더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들어야 할 때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크게 내가 뭔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잘 알아서 일을 잘하고 뭐 아프지도 않고 하면은 그렇게 크게 뭐라고 옆에서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죠.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디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뭔가 일이 잘 안 돼서 고민하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좀 더 같이 있어 주려고 하고 좀 더 이 자식에게, 이 자녀에게 뭔가 좋은 조언도 해주고 싶어하는 게 부모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더 음성을 많이 들려주시느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좌절하거나 아니면 어디가 아프다거나 뭔가 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더욱 더 자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일이 잘 되거나 인생이 기쁠 때는 은혜로 받아들여요. 아, 이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라고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뭐냐? 왜 그럽니까?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런 반문까지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정말 지축이 흔들리는,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흔들리는 터전, 그냥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숨을 곳 찾잖아요. 우린 그런 지진은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지진이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대처의 요령이 뭐예요? 기도하랍니까? 아니잖아요. 어디 안전한 곳을 피할 곳을 찾으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다 알아요. 하나님을 더 찾으라, 기도해라, 하나님 말씀에 더 귀 기울이라. 이건 알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당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아니 그 살아계시다면 나 사랑하신다고 늘 말씀하시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마구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늘 우리에게 주는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 기적이라고도 말해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돼 가는 것이지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그게 오병이어가 뭐예요? 기적이 아니에요. 오병이어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아직 8개월 더 달려가야 됩니다. 8개월 남았네요. 많이 남았습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오병이어를 얻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은혜, 세상이 말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려면 방법, 원리가 있어요. 그냥 아무한테나 하나님이 막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울 때
그럼 누가 이런 놀라운 오병이어를 경험하더냐,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어려움 중에 구체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라고 제가 오늘 말씀으로 타이틀로 삼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가 경제적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자 수많은 사람이 5천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베세다 들판에 모여서 이 5천 명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루 종일 듣고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날이 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못 먹고 굶었어요. 굶어 있는 이들에게 먹여야 되는데 제자들 입장에선 이 5천 명을 먹일 돈이 어디 있고 양식도 없어요. 5천 명을 지금 어디 가서 떡 하나라도 5천 개를 가져와야 되는데 한 개씩 나눠준다고 해도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이런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절에서 6장 35절, 이 결론적으로 왜 예수님이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가를 설명해 주시는데, 6장 6절과 6장 3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중요한 내용이 오늘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이미 예수님은 이 5천 명, 남자만 5천이니까 뭐 10,000명 이상이 넘어요. 이 여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미 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알고 계시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이들을 먹이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10,000명이라 5,000명, 남자만 따졌으니까 여성분들도 하면 10,000명은 될 거 아니에요. 떡 한 개만 줘도 10,000개를 어디서 준비합니까? 10,000개 준비하려면 한 달 전에 예약해야 될 거예요. 아마 떡집에다가 안 해줄 수도 있어요. 너무 많아서. 불가능한 일이란 말. 근데 예수님은 이미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 이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 어떤 계획이냐? 예수님이 곧 뭐예요? 생명의 떡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행위들을 이미 예수님은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하시면 되지. 그럼 하시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기쁨을 경험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시험하셨다고 말합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뭘 시험했느냐? 빌립에게 묻습니다. 5절을 보세요. 5절은 여러분 화면에 없지만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5절에 뭐예요?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할까? 예수님이 이미 계획을 짜고 계셨는데 이미 계획해 놓으셨는데 빌립에게 묻습니다. 야 빌립아,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이지? 왜 이렇게 시험하셨을까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왜 굳이 빌립에게 물어보셨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앞에 와 있어도 너희들은 내가 구원자임을 흔들리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믿음이. 빌립에게 이 질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실 아름다운 계획을 얻고 승리하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닥칠 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물으시잖아요. 뭐 넌 왜 힘들어하느냐라든지 넌 계획이 있느냐라든지 학수야 힘들어하지 말아라 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물으신다. 여러분 그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 질문은 뭐예요?
이미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그 질문은 뭘 의미하느냐? 넌 날 믿느냐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걸 우리가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뭔가 물으실 때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게 뭔지 모르죠.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아멘 이라고 대답하고 그 말씀을 붙들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믿음을 붙들고 살려고 하지만 우리가 경제적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인생을 살다 보면 그때 우리가 꼭 묻습니다.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이 순간 하나님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주님은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 세상은 기적이라, 저는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놀랍게 펼쳐지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에게 이 질문을 했더니 빌립이 뭐래요? 어떻게 먹입니까? 주저앉아 근심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 똑같은 제자들인데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끄시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예비하셨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주저앉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내가 빌립아, 이 애네 어떻게 먹이지? 그걸 왜 저한테 물으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빌립도 걱정을 하겠죠. 얘는 어떻게 먹일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근심과 염려만 쌓여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안드레라는 제자가 어떻게 해요? 안드레라는 제자는 주님한테, 예수님에게 계획이 있구나,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모르죠. 일단은 아직은 몰라 어떤 계획이신지, 얘네를 다 어디다 큰 식당으로 데리고 갈 계획이신지는 모르나. 하여튼 안드레는 어떻게 했다? 계획이 있으셔. 일단 갖다 드려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병이어를 가져다가 주님께 찾아갔다. 오병이어를 다 갖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혹시 먹을 거 갖고 온 사람 없는가? 안드레가 찾으러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오병이어는 역사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8절부터 11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이 계산만 하고 있는 빌립을 통해서는 아무런 예수님의 계획을 이루실 수가 없어요. 그 기적을 일으키실 수가 없어요. 그냥 주저앉고 근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삶에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고 그 오병이어를 그 수많은 군중에서 찾아서 가져온 안드레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은 수만 명을 먹이시고 여러분 일으키시는 기적을 행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경제적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여러분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라고 여러분 반문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먼저 내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결코 나를 굶기시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냔 말이에요. 이 믿음이 내게 있는가? 여러분 경제적 어려움이 올 때 이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세요. 목사님 그게 뭡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도 찾아가기 힘든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계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오늘도 주저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힘차게 다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최선을 다하여 안드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안드레의 그 손에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이 안드레와 같은 믿음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갖고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은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안드레와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힘차게 또 이 한 주간을 세상으로 달려나가셔서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오병이어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사촌 누이가 미국에 가서 정말 성공해 보리라, 잘 살아 보리라 하고 가셨대요. 근데 한 10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남편이 이제 구두수선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참 10년이나 되셨는데 좀 낙심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미국에 가실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가셔서 그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이제 사촌 누이의 남편분이 가게를 갔어요. 그랬더니 온 손에 그냥 검은 칠이 돼가지고 이게 구두를 닦고 수선하고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왔다고 하니까, 목사님 왔다 하니까 다 가게 문을 닫고는 집에 가자고 하면서 한 10분 거리에 집으로 갔는데 글쎄 집이 이 샌프란시스코의 그 아름다운 앞에, 바다 앞에 이 절경이 펼쳐진 아주 아담하고 좋은 집에 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왔더니 이 두 아들들도 너무나도 잘 성장해서 자신들의 일을,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데 그 누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누이의 남편 되시는 분이 내가 이 구두 수선하는 기술을 배우겠다는 생각을 하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기술을 배우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더 큰 일, 하나님 좋은 일 성공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요? 다 실패하고 돈을 다 잃었다는 거죠. 그런 다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도 원망도 하기도 하고 불평도 했는데요. 이 낙심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 길은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누가 이런 권면을 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혹시 구두수선하는 기술을 배워보면 어떻겠느냐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내가 돈이 좀 있었다 그럼 이런 권면을 기분 나빴고 나를 무시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 자기는 이 권면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는 이 기술을, 구두수선하는 기술을 배워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가 가끔씩 서글픈 생각도 들 때마다 아니다 이것도 감사하자,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음에 순종하며 나아가자라고 열심히 배우고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 기술이 그 가정을 바꿔놓았다는 것이죠. 주변에 아주 구두에 대한 기술자로 알려지면서 가게가 번창하기 시작했고 그 가게가 유명한 백화점 안에도 그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엿하게 미국에 자리를 잡고 이렇게 단란한 가정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원래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소망은 미국에 와서 자신이 성공하는 것이 계획이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 이 두 자녀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계획을 이루실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지만 자녀들이 잘 되어서 공부도 하며 미국에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 승리하고 있다는 그런 기쁨에 넘치는 간증을 듣게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안드레의 믿음, 경제적 어려움을 당할 때 안드레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순간 힘들고 광야 같은 길을 걸을 때 여러분 안드레와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박차고 일어나 세상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길을 예비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길에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하며 남은 올 한 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그 하나님의 계획, 축복의 땅, 복된 땅, 갑절의 은혜와 열매가 넘치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어떤 훈련을 하셨느냐? 어떤 훈련을 했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훈련을 했습니다. 만나를 먹는 훈련. 왜 그랬을까요? 이게 아주 중요하죠. 왜 만나를 먹는 훈련을 하게 됐습니까? 만나란 뭡니까? 하루의 양식만 있어요. 오늘만 사는 거예요. 내일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신 만나의 훈련은 무엇이냐? 늘 뭐예요?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한 일주일치를 미리 주시면 안 됐을까요? 그냥 맨날 하루하루만 먹다가 그러다가 내일 못 먹으면 어떡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한 달치 거를 딱 주시고 알아서들 살아가게 하시지 매일매일의 만나를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의도를 신명기서 8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 뭐냐?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는데 하루하루의 만나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루하루의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왜냐? 풍족해지면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들이 풍족함을 누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광야에서 시키시게 된 거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실패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 만나를 주신 의도에 대해서 신명기서 8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자,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들에게 훈련시키신 그 의도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늘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좀 풍성하게 한 3년치 먹을 걸 미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가정에? 그렇지 않으시더란 말이더라. 이렇게 보면은 늘 어떻게 해요? 그냥 오늘 내일 살기 급급해요.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지? 내년까지 어떻게 해? 목사님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올해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번 달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 아니 우리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렇죠? 여러분 말씀대로 하여튼 세상에 나아가서도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좀 그러면 많이 채워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럼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을까 봐.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낮추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까 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매일의 만나를 주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이 의도는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하나님이 내게 만나로 훈련하신다 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먹고 살기 어려워요. 그래도 여러분 오늘은 사시잖아요. 오늘을 죽진 않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만나로 사는 훈련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순간을 당할 때 모든 걸 내려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버텨야 돼요. 그 순간들을. 왜? 오늘 굶어 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들을 훈련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기다려요? 가나안 땅이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의 땅, 풍성한 땅 가나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는 심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먹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뭐예요? 농업을 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동네 아닙니까? 지역이 가나안. 뭐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씨를 하나 심으면, 사과 씨 하나 심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무에서 한 개만 열립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풍성함의 원리.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가나안을 향해 오늘도 달려갈 거라 믿습니다. 근데 어려움의 순간이 올 때 만나의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안산광인교회 초등부 전도사 있을 때 우리 초등부 교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이제 전사님 막 울면서 막 전화하신 거예요. 아, 왜 그러시냐 했더니 이제 월급을 타서 집에 오는데 버스에서 내려서 집에 이렇게 와가지고 봤더니 지갑이 찢어져 있는 거예요. 그 예전이니까. 그래갖고 이 월급이 다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떡합니까 하고 막 속상해서 그렇게 전화하셨다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너무 힘들어갖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펑펑 하나님 앞에 울면서 아니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어려운 순간을 내가 맞이하게 하십니까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해 오시더라는 겁니다. 너가 월급으로 사느냐 나의 은혜로 사느냐. 이 무슨 말인가? 너는 교회 가서 너희 반 아이들한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가르칠 거 아니냐? 너는 그렇게 가르쳐 놓고는 월급 잃어버렸다고 누워가지고 나를 원망하면서 이렇게 나에게 지금 대드는 이유는 무엇이냐? 라는 하나님의 질문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임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하루하루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지금은 광야의 시기를 한 달 동안 지내야 한다.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께 구하리라 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정말 기적과 같이 굶지 않았대요.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 그럼 제가 주일날 이렇게 뵈면 어떻게 한 주간은 어떻게 아유 전사님 제가 힘 기도하고 어려운데 이 순간에 뭐 어디 속해서 어디서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해서 또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저도 막 은혜를 받는 거야. 그 다음 주에 또 여쭤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 그러면서 이 집사님 말씀하시기를 전사님 제가 소매치기를 당하고 나니까 내 믿음이 더 커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커져서 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까지 월급으로 내가 인생을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만나로 사는 훈련임을 깨닫고 이것을 믿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풍족할 때에 신앙의 실패자가 되지 않게 하시려는 훈련이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울 때 더욱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려울 때 더욱 감사하며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순간들을 지나 반드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병이어를 가나안의 축복을 허락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길을 지날 때 분명하게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승리하여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여러분 이 한 주간 날마다 여러분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예수님하고 주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